우리가 우리 힘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이나 육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시작부터가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 능력이 임하면,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그 능력으로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권능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처럼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또 침례도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을 받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 그리고 사도들도 다 예수 믿게 하면 전부 성령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나도 예수 믿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런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여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뭐예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내가 뭐 공부한 것을 풀어먹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를 풀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주의 종이죠. 그걸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무덤덤한 아무 맛이 없는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좀 나타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영적인 맛은 안 느껴지고 원래 그 사람, 원래 세상적인 사람,
원래 인간적인 사람, 원래 지식적인 사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만 나타나요. 그러면 아무 영적인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어떤 영적인 맛이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분은 원래 공부를 많이 했어, 원래 책을 많이 봤어, 아는 게 많아. 그거 외에는 그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저 사람 저런 거 못하는 사람 아니야?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네. 이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원래 저 사람 말 잘해. 그건 그 사람을 드러나는 것뿐이죠. 원래 저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입술을 주장해서 저렇게 힘있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하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시고 말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인간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같이 결단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마음 먹고 해봅시다. 저는 올해 기도하는 교회 표를 가지는 게 그걸 꿈꾸고 그걸 이상으로 받고 환상으로 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인데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일이 이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내 안에 불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용감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확신이 서기도 하고 더 힘이 있어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그러면 은사들이 나타나요. 이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숨은 물론 잠재 능력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막 튀어나오고 개발이 되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병고침, 믿음,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들 말함, 방언들 통역함, 여러 가지 12가지 은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막 임해서 성령이 막 내 안에 뜨겁게 불처럼 임하고 막 강한 바람처럼 막 내 마음이 막 움직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막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분이 막 내가 막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다든지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바람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온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오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막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바람을 불어주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몇 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는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나도 이런 은사들을 받아서 이런 은사들이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은사들을 경험하고 발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전도하는데 담대해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우리를 능력 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괜히 말했다가 욕만 먹으면 어때? 내가 싫어하면 어때? 이건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강한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바람에 넘어지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마치 무슨 죄인처럼 가서 예수를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합니다. 안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권능으로 말을 하면 꼼짝 못합니다. 휙 휘어져요. 휙 뒤집어집니다. 이게 역사예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있었을 때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 막 그곳이 진동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하면 뭔가 막 우리를 강해요. 강한 바람 같아요. 막 뜨거운 불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어떤 권세고 힘이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다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핍박이 있어도 너네 예수 이름을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안 그러면 감옥에 잡아 넣겠다, 죽이겠다 해도 굴하지 않고 그냥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이라는 듯이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당당하게 전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뻥튀기 전도나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막 당당하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왠지 모르게 처음 해보는 사람은 쭈삣쭈삣하죠. 이거 하면 싫어하지는 않을까? 외면하고 가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있죠. 막 충만하게 막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서 막 거부하고 싫다고 막 하더라도 막 웃어가면서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막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양과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 찬양하듯이 찬양이 살아나요. 찬양에 임재가 있다고요. 보통 이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노인팅이죠. 그래서 뭐 어노인팅 찬양단도 있고,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셨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부르는 찬양, 드리는 예배가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팽배한 기대감과 막 그 어떤 막 분위기가 있다고요. 졸음에 겨워서 하품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찬양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가사로 내게 와닿고 찬양의 선율이 내 영혼을 춤추게 하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임재 속에 빠져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가만히 있지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들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그런 건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수련회 때는
좀 더 마음을 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일반 예배들은 그렇지 않게 드리는데,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영혼이 어떤 그 느낌을 가져요. 기쁨과 그 막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감과 그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완전히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찬양팀도 반주팀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 그 임재가 느껴져서 온 장례를 다 이렇게 감싸고 지배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일시돼서 동화돼서 함께 그런 찬양을 부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그러니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막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임한 것을 은유적으로, 구름이 임한다라는 것, 구름이라는 건 신비인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감히 사람들이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도 주일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수련회가 됐든 이런 강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꼭 열정적으로만 찬양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찬송가를 잔잔히 불러도 강력한 임재가 막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계속 기도해서 나부터 충만해지면 돼요. 나부터 충만해져 갖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도 나오고 내가 막 충만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불이 옮겨 붙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끝이 안 났잖아요. 끝을 안 맺히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멈춰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한 성령의 능력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해서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 남성도에도 우리 여성도에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모임도 안 되고 마귀만 역사하고 인간적인 것만 자꾸 드러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기쁨의 예배, 막 능력 있는 기도, 막 감동이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게 기도에 능력이 붙어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번 수련의 주제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냥불 같아요. 틱 하면 잠깐 픽 피어오르다가 훅 꺼져 버리잖아요.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이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 다시 기도를 모닥불처럼 피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들불처럼 퍼지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걸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해서 내 기도가 성냥불처럼 반짝 기도하고 많은 그런 기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한 15분 정도 통계적으로 기도 시작하면 한 15분 정도 한대요. 근데 좀 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45분 정도 한답니다. 45분 정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옛날에 보면은 예배 끝나고 막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퇴근을 못해요. 안 가니까 불 끄라고 오고 뭐 음악도 끄라고 자기는 기도하고 가겠다고 했던 분들 있었어요. 기도가 그분들은 기도를 한 번 하면 막 푹 빠져서 그냥 몇 분 하는 건 기도 같지가 않은 거죠. 계속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30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사실 금요 이 능력 기도회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기도는 원래 철야 예배에서 온 거죠. 다 읽어 마치고 금요일 날은 그냥 밤새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금요 예배는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만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면 같이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교회 장의자에서 담요 하나 깔고 자고 새벽 기도 또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기도에 충만할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기도줄을 기도의 불을 다시 좀 활활 태우십시오. 장작불을 태우듯이 계속 말씀에 장작을 넣어야 되고 은혜의 불을 계속 피워 올려야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올라서 그 불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막 같이 붙어갖고 막 같이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불 붙어서 막 3, 3, 5 모여서 기도하더니만 나중에는 막 10여 명 모이게 되고 막 집회가 되고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20세기 초에 바로 오순절 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붙고 바람이 이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고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막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마귀의 역사는 다 분쇄됩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기도가 약하니까 더 충만하게 능력 있게 기도하면 감히 사탄이 어떻게 혀를 놀리겠습니까? 사탄이 역사 못합니다. 사탄의 괴계가 있어도 다 깨져버리고 다 물러가고 다 굴복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 역사도 다 떠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예들이 나타나요. 일단 첫 번째 부살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한 모든 기물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탁월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면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아주 적합한 기가 막힌 거, 공부하는 학생도 성령이 임하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게 돼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막 다 기억날 거예요. 그냥 막 사진처럼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요. 삼손 같은 사람은 괴력을 나타냈죠.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사울도 애언을 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을 많이 짓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 사울 왕한테 역사하고 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환상 중에 장소를 이동해요. 그러니까 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그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걸, 천상으로도 올라갔다가 또 곳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 걸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이죠. 오늘 마술사 시몬이 사고 싶어하는 그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그 능력, 뭘 돈 주고 사고 싶어 했는가? 그만큼 그건 특별했고 어떤 탁월한 어떤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걸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겼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꿈이 주어집니다. 꿈도 꿔요. 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능력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신학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다 사역을 다 망쳐,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해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세우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온전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요. 인간적으로 친해져 봤자 더 나빠진다고. 사탄이 역사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냥 가라지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뜨거운 신앙인, 아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무슨 추상적으로 하거나 또 이성적으로 하거나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싹 변해버려요. 싹 변해서 막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다 임재 안에서,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 안에 모임, 모든 모임은 다 인간의 모임으로 다 전락해버리게 되고 교회의 맛을 다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인간적인
교제인 거죠. 그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더 잘하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마시고 같이 놀고 교제하는 거, 그런 건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에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야 정말 제대로 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령이 임하면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막 봉사에 막 열정이 있고,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또 막 헌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 재미보다도 예배 드리는 거라든 주의 일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인, 뜨거운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냥 인간적이고 추상적인 신앙,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막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막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재화돼서 우리의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들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통해요. 통해요. 식당은 음식만 맛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음식 먹으러 가니까. 그럼 교회는 좀 달라요. 물론 설교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설교가 내게 맛있게 느껴지고 은혜롭게 느껴지고 능력 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정말 듣기 좋은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제일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품은 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줘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도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내가 지도하고 했을 때 그 영성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7가지 현상들을 말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깨우치고 환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도 복음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찬양도 힘있게 드리고 예배도 아주 막 충만한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막 불이 붙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내게 막 지혜가 있고 또 막 각종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내가 진실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정말 내 인격이 변화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오늘 또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